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 자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택하여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말은 사실은 공허한 말이지요. 헛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그게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꿈을 꿔서 꿈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은 그 꿈을 안 꿨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꿈을 꾼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어쨌든 내가 꾼 꿈이니까 그게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그 다음 얘기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꿈을 꾼 사람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명확하고 더 가치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담을, 간증이지요. 자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증은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언어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성도의 간접 언어예요. 간접적인 표현이지요.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의도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게 되죠. 우연이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행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와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허한 말이 아닌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확신이 있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그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런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공감하게 돼요. 우리는 서로 어떤 기쁨이나 좋은 감정도,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아픔도 서로 교감할 수 있지요. 그렇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그 기쁨을 나눌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서로 나누면 교감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공감하는 것, 교감하는 일이 하나님과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루어져야지요. 그때 그 교감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교감하고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하는 그 말이 보통 언어가 아니에요. 보통 말, 우리 한국말로 말을 해도 그 내용은 사람이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언어 습관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환상은요 꿈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 꿈꾸는 거나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뭔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꿈꾸는 거니까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것 같이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면서 꾸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은 의식이 살아있어요. 자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 같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다가도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저는 기도할 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종종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그게 내가 자면서 그런 걸 봤다면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의식이 있는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환상이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밤에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꿈꾼 것 같이, 마치 공허한 어떤 장면을 보고 들은 것 같이 그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 그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엄중하게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도 말씀을 하시고, 그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막 몰입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막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요. 오늘 이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재현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같은 말씀의 연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들짐승도 승냥이와 타조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경하신대요. 제가 어제 성주리에서 그 장로님이 그 예술적인 그 안목이 있으니 보고 이게 조각하는 분들은요 큰 돌덩어리를 보고 돌덩어리로 아무렇게나 생긴 돌덩어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돌덩어리를 보면서 그 속에서 뭐를 이렇게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계할 때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뭐 상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상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실제적으로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산에 이제 다니시면서 이렇게 특이한 나무가 있으면은 그냥 버려진 나무죠. 그냥 나무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방치된 나무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가 보인대. 그럼 그 들고 와서 말려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살려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가득 전시실 같이 그냥 해놓은 그러니까 어제는 보니까 다양한 게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요. 땅벌이 있죠. 땅벌 집. 이렇게 겉으로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친 것처럼 그 밀랍 가지고 그냥 쌌는데 그거를 깨셨대. 깼는데 그 안에 5층 집이 있어요. 둥그렇게 마치 탑을 세우는 것처럼 둥그렇게 기둥도 세웠어. 벌이. 한번 이제 오시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야. 장로님이 그 설명하시면서 보고 봐도 기가 막히대. 어떻게 벌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건축을 하느냐고. 그대로 있어 지금. 그래도 보니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만드냐고, 벌이. 집을 졌는데 그렇게 해서 원반식으로 이렇게 하고 기둥 세워서 또 한 판 올리고 또 한 판을 이렇게 5층, 6층, 위에 뚜껑까지 하면 6층, 7층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겉에를 싼 것처럼. 이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한.
오늘 이런 일들이 자연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존재와 삶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들이지요. 아멘. 좋은 습관은 사람을 바꿔나갑니다. 나쁜 습관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람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야 그게 제대로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나의 종 야곱아 그럴 때 나의 종 규성아, 나의 종 아무개야,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은 아주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재직교 회의에서 결정을 했지만 우리 나루교회 이제 이전 문제를 놓고서 신중하게 우리 재직교에서 의논하고 이제 이전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루교회는 2006년 8월 6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이 8월 6일인데 날짜로 보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집주인하고 만나서 우리 준비위원들하고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이사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이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옥상에 있는 십자가탑을 철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짐을 이제 빼주면은 주인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나루교회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주리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주리 예배당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은 한 아마 9월 달쯤 빠르면 9월 달쯤 예배를 그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기도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나루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는 여기서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배 처소였는데 성주리로 가면은 그 건물이 우리 나루교회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내는 그런 예배 처소가 아닌 이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이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말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벌써 이렇게 좋은 건물로 이전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진 것도 없지요. 그렇게 사용할 만한 처소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저희 이제 목사의 가정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고 우리 집사람이 병원 입원하게 되어서 사택도 다 빼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집이 없는, 거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권사님 동생 되시는 그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장 그 자리에 마침 이렇게 집이 한 채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장로님이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셨던 그런 농가주택인데 이번에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들한테 그렇게 사실은 제 사택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사택보다는 교회 이전이 더 우선순위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금 지붕이 새는 한 2, 3년 지금 안 쓰고 방치된, 거의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건물이기 때문에 손을 좀 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진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이사하고 그쪽도 넘겨줘야 될 돈이 있고 하니까 공사비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냥 그걸 적당히 이제 수리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 지붕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부분 수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아예 이번에 지붕을 새로 하시면서 밑에를 다 철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장로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제가 승낙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지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너가 이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머무르는 곳, 교회는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루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은혜이고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접한 성도들을 접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는 표적이 될 거라고요.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한 현상들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말씀의 대상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 받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는 그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요.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게 아니지요. 낡은 건가요? 우리가 있기 전에 누군가 만드는 건데 낡은 거예요? 항상 현재적으로 그 공식을 사용하는 자에게 현재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는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현재 살아있는 성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적용되는 응용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 감사한 일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른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자유롭고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니까. 그런데 내 생각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이 뒤로 가야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내 생각이.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함축해요.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하게 되는 모든 일련의 일들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태어난 척 하는 건 아니지요. 믿음으로 초연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여러분, 갈 곳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낮에 일하면서 수입이 있지요. 목사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니까 어디 물질이 없어요. 그래도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파서 벌써 5개월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돈 들어가는 일이지요. 암담해요. 암담해요. 사는 게 암담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력으로 살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잖아요.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신세를 져야 되는 일이잖아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래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걱정하다가도 불안해하다가도 그럼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택해 주셨는데 제가 누구만큼 못했어도 그래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어드리고 저와 또 짝이 된 집사람도 같은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답답해요. 누구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짐이 되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못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탓할 수도 없고 탓하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우리들의 초라한 것 같고 냄새나고요. 작년에는 냄새가 정말 이 악취가 나서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구덩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멋지게 생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집사람이 몸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 손 가지고라도 반주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게 아마 병실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반주하지 않으면 예배 반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그래도 나와서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참 내가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우리가 하려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건물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집이 다시 이제 공사를 하긴 해야지만은 한 27평,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요거 실내 공간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실내 공간.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건 지상이고, 와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앞에 저수지가 있고, 위에 산이 있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에덴 동산 같은. 거기에 소나무 숲들이 있고요. 아주 그냥 꽃들이 또 있고. 우리 박 권사님 오시면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도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샘에 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삶에 항상 이렇게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중심이 되거나 그것이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항상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아니, 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유로운 삶이 있고요, 부유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더 자유롭고요, 더 부유해지는 거지요. 아멘. 에스라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아직 미완성입니다. 마치 얻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 그들 손에 안 들어왔어. 아니, 지금 도망쳐 나오기도 바쁜데 자기들이 섬기던 그 주인들한테 은금 폐물 달라고 말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달라고 하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내 것 아닌데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고. 내 것처럼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은근 폐물이 어디 있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설계를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재료를 써라. 그런데요, 아마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난리 날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내 집도 없이 천막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 은근 이게 어마어마한 화로운 천막이에요, 성막이. 그거 세우라고 다 재료 준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치라고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져온 것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자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달라고 해라, 그럼 줄 것이다. 운반하는 거야. 그런데 일단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까지 인정해 주셔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받으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세우는데 드리고도 남는 거야. 넉넉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다시 보면, 또 네가 바벨론 온 토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하게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자유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 드려도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나루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성전을 세우는 것. 유럽 여행하다 보면, 전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유럽 여행하다 보면 꼭 그 센트룸에는 성당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 중심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멀어서 못 오겠다고요? 어쩔 수 없지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 상대를 못 하지요. 우리 그 정인철 장로님, 돌아가신 정인철 장로님이 영락 이제 그 대령 예편하시고 이제 영락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그때 울산의 현대중공업에 정종 회장이 현대중공업 위기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정 장로님이 거기에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대그룹에서도 인정한 정종 회장님이 굉장히 아끼시던 분이에요. 그래도 주일만 되면은 주일 예배를 오는 거야. 비행기 타고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한경기 목사님이,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거기서 울산에서 주일 예배를, 매일 주일 예배를 오니까 한경기 목사님이 예쁘신 거지. 그리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제가 아는 또 장로님 한 분이 안산에서,
지금은 이제 웅포에서 한산 그 건너편에 웅포에서 웅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 서울로 이제 유학을 다 시키고, 당신은 이제 그 안산에서 시멘트 제품 블록 같은 거, 벽돌 같은 거 찍어서 만들어, 옛날에 그런 공장들이 많아서 그거 공장 사장님이셔. 근데 웅포교회는 제 친구 목사님이 박재영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웅포 나루에 아주 예쁜 멋진 웅장한 예배당을 그 시골에 지금 지어가지고 목회, 이제 마침 마무리 목회하시는데, 이 양반이 주일마다 내려가시는 거야. 주일마다 벽돌 찍고 시멘트 뒤집어 쓰고 일하다가 주일날 내려,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도저히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는데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내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 우선인, 교회가 우선인 그런 삶을 선택적으로 살다 보면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자기들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이상한 언어가 습관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척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야. 사실적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같이 이제 김병학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장로님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줄줄이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 포크레인 같은 장비 토목공사 일들 하시고, 막 지방에 도로공사할 때 그 보도블록 공사 같은 거 맡아서 하는 사장님이셨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광산에도 투자도 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다 실패하신 적이 있대. 여차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심호하셨던 그 교회 사찰도 5년인가 하셨대. 그런데 보통 일을 하시는 게 아니야. 지금도 뭐 그냥 일을 하시는데 보면 사장님이 아니야. 그냥 뭐 진짜 밑에 말단 직원이 일하는 것 같아. 몸을 안 사리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꼭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런 말을 전혀 못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럼 그 주시는 대로 그냥 한다는 거야. 그런 일들의 얘기를 막 줄줄이 얘기를 하는데, 꾀에서 얘기하시는데 장로님은 달리 보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나우루교회도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우루교회 이제 성주리 예배당을 다 이제 꾸미고, 이제 시찰회에서 시찰도 나오고 목사님, 장로님들 와서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참 우리 나우루교회 매년 물구덩이에서 우리가 저 2층에서 예배드릴 때 자립했었거든요. 제가 집주인하고 우리 강 집사님이랑 김양훈 사님이랑 지난주에 그 집주인하고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나와서 지난 교세 통계표를 보니까 피크 타임이 86명이 우리 재적 인원이었어. 그리고 연말 정산한 게 1억 3,400 정도까지 이렇게 결산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우리 1년 결산 3천도 안 돼요. 2천, 3천도 안 돼요. 우리 그것도 다 지원받는 거가 합해서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지금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우루교회 이런 처조 형편을 아시는 우리 노회 시찰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나우루교회 거기 가서 예배당을 이제 꾸미고 그러면 아마 놀랄 것 같아. 그때 우리 할 말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우리 여기 보세요. 정리하고 지금 보증금 2,500이 있는데 월세 지금 한 3개월이지 못 낸 거 그거 빼고 옥상 십자가탑 공사하는데 철거하는데 한 3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거 이삿짐 지금 나르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거기 또 저 건물비 줘야 되고, 우리 저 매입한 거기 초기 자금 들어간 거 우리가 줘야 돼.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걸 줘야 되고,
그 나머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한 6, 700 되지 않을까? 많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택도 없지요. 택도 없어요. 자재값, 인건비 뭐 요즘 너무 비싸요. 뭐 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자고요. 하나님 하실 것 같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가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서 이거 니네들 알아,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손 뗀다. 그러실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서 보셔야 알아, 또. 그리고 보는 거 가지고도 다 말 못해. 앞으로 진행을 또 보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나루교회가 지금 그 현장에 있어요. 지금 그 리얼타임에 있다고. 아멘.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런 모든 이동 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 나루교회를 옮기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꾸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과정들을 보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옮겨가는 이동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역력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나루교에 적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의 목회적인 사역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이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그냥 쓰임받는 도구지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선포하게 하시는 이 설교의 언어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책임적인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내 존재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최고의 정점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맹탕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를 그냥 무슨 하나님의 내가 좀 생색내는 드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배에 사실은 목숨 건다고 하는 말이 더 명확한 말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에 목숨 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면 인생 허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을 성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대자연의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루교회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온 것,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열어주신 것,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옥상 십자가탑을 철거하는 일, 또 이사하는데 이삿짐을 운반하는 일, 모든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고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성주리 예배당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일도 하나님 안전하게 또 진행이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도 붙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실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많아지는 복된 역사들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